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은 안 들어갈 거고요. 이사야서라는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아나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모스 호세아하고 이사야에 우리가 다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카까지 갈 때까지 다 기원전 8세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원전 아직 8세기이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남쪽 출신으로서 남쪽에서 활동한 사람이어서 이제부터는 주로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쭉 갈 예언자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사야인데 이사야서는 일단 양이 굉장히 많지요. 66장까지 있고 또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깊고 이래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같은 경우에 이사야서 주해를 썼는데요. 그 머릿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몇 마디 말로 주님의 모든 신비를 포함하는 이 성경책의 내용을 다 취급하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짧게 할 수는 없고 뭐 길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계획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포함 3주 동안 연속 이사야서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사야서를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번을 이사야서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전체가 60주인데 그중에 6번 이사 10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 이사야서는 10분의 1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사야서는 성서 안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책 자체가 형성된 과정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어서 서로 다른 시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한꺼번에 다 다루지를 않고 뒷부분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대상으로도 멸망하기 전 부분이 있고 멸망한 후의 부분이 있고 뭐 그렇고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시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오복음서 딱 들어가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벌써 이사야서가 인용이 되고 있지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마태오복음 1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신약 성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사야서를 직접 인용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말을 하자면 이사야서를 피해 다니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성서를 읽거나 공부하거나 하려고 하면 이사야서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사야서라는 그 방대한 책이 66장까지 있는 책이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예언서들도 이렇게 뭐 지난번에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도 끝에는 다른 사람이 덧붙인 부분 이런 것 있었고 대부분의 책들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쓴 경우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가 이제
다음 시기에 덧붙여지고 또 그 다음 시기에 덧붙여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서에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금은 기원전 8세기 해서 어디까지 쓰고 지금은 기원전 뭐 6세기 하고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어서 한 200년 전 뭐 이럴 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전부 1장부터 66장까지를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도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썼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래 전에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대해서도 아주 소수 예외적인 경우는 그게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고 다른 시대에 작성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신약 성서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할 때에도 이사야서의 뒷부분, 끝부분을 인용을 할 때도 신약 성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권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이사야서는 전부가 다 이사야가 쓴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19세기 이렇게 된 이후에는 40장 이후는 40장이 이게 큰 경계거든요. 40장 이후는 시대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는 39장까지만 있고 40장 이후로는 더 늦은 시대에 작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었고 나중에 더 가서는 40장 이후 중에서도 40장부터 55장 다르고 56장부터 66장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처음 나왔을 땐 물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느낄 때 저거 위험한 생각 아닌가? 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졌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좀 주저하고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검은 색깔로 커다란 글씨로 이사야 예언서 제1부 이렇게 돼 있고 40장 가면 이사야 예언서 제2부 표시되어 있고 56장 시작할 때에도 이사야 예언서 제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아주 큰 글씨로 구분을 해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뭐 지금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어디 세상 어느 구석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시대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시대적 배경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원전 8세기라면 이사야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라고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그런 환시를 본 것이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라고 그랬는데 뭐 4명 대략 이야기하면 기원전 8세기 아니 맞아요. 기원전 8세기예요. 그 시대에는 지난번에 2주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8세기의 문제는 아시리아가 얼만큼 커졌느냐에 따라서 주변 나라들의 상황이 결정되던 것이죠. 그게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아시리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39장까지인 거예요. 39장까지 안에서 이사야가 점점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이 나타나고 뒤에 가면 막 하느립의 침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게 되고 그럴 내용들이에요. 이런 배경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서 이때는 이 책들은 이 부분은 이 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39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히즈키야예요. 임금은 히즈키야인 시대인데 히즈키야가 병이 들었다가 낫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요. 근데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히즈키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니까
뭐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 거기 끝부분에 가면 그러니까 바빌론의 유배를 가게 되리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왕실을 그 궁궐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것들이 다 바빌론으로 빼앗겨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빌론의 유배를 갈 것을 39장에서 예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배를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끊어지고 40장은 벌써 유배의 끝 무렵이에요. 유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주말에 뭔가 예고편을 봤는데 본편은 못 봤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벌써 진도를 나간 거예요. 예고편이 뭐였느냐? 유배를 갈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유배를 갔다라는 말은 안 나오고 벌써 시간이 지나서 39장하고 40장 사이에서 시간이 건너뛰고 40장은 유배의 끝 무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이후로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바빌론이 직접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고 그 유배가 이미 끝나가고 있는 바빌론에서 떠나오라고 하게 되는 바빌론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 페르시아의 임금 퀴루스의 이름이 아예 직접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장부터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유배가 거의 끝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40장 이후에는 이사야가 등장을 안 합니다. 이거 저도 책에서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39장까지만 나오고 40장 이후에 이사야가 등장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대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유배에 가 있는 상태에서 유배에서 나오게 될 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56장에 가면 이미 유배에서 돌아와 있어요. 배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유배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글자 수를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인데 유배 전에 해당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 이사야 예언서 제1부라고 일컬어지고요. 유배 중에 해당하는 것이 40장부터 55장. 그리고 유배 후는 이제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이니까 56장부터 66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부분에는 주로 아시리아의 영향 이게 나타나고요. 중간에 가면 바빌론 유배 그리고 키루스가 등장해서 거기서 돌아오게 될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구약종주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성서에 나온 여러 책들을 뭐라 그럴까요? 성서에 나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역사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부분에는 뭐 창세기 탈출기 이런 때는 그 책의 순서들이 시대 순서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미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언서들을 우리가 지금 다룰 때에도 성서에 나와 있는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대 순서대로 가고 있어서 아모스 호세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 중에서 40장 이후 그러니까 유배 중에 해당하는 부분, 유배 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유배 중에 다른 책들 다룰 때에 이사야 예언서 제2부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사야 예언서 제3부는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책들과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주일 동안 이사야서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39장까지이고요. 40장 이후로는 더 나중으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꺼번에 통째로 읽는 거에 장점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점은 포기하고 일단 시대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약종주 맨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온 순서대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차례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일단은 처음 할 때에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1부, 제2부, 제3부라고 했을 때 약간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제1부 안에도 늦은 시기에 끼어 들어온 본문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등장하고 아시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40장 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장 앞에 39장까지 안에는 더 늦은 시기에 끼어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24장부터 27장인데요. 24장부터 27장 우리는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예언서 제2부보다도 작성 연대가 더 늦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1부 다 써서 다 완성이 되고 나중에 제2부 다 써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3부 딱 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1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뒤에도 덧붙이지만 앞에도 어떤 내용을 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3부를 쓸 때에도 이거 앞에도 또 손을 대면서 다시 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딱 듣고 숫자를 들어서 39장보다 앞이면 기원전 8세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마치 서로 떨어진 세 권의 책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대 순서대로 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앞부분 다루고 나중에 중간 부분 다루고 뒤에 부분 다루고 이렇게 하지만 말하자면은 이사야서 제2부를 친다면 40장부터 55장 2부는 독립된 책으로 혼자 떨어져서 있었던 거를 이렇게 합쳐놓은 게 아니에요. 네? 40장부터 55장이 따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1장부터 39장하고 이렇게 합친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가톨릭 성가하고 가톨릭 기도서하고 이렇게 합본 나온 책들 전에 가끔 있었는데 서로 별개의 책을 합친 거잖아요. 그렇게 합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이 있는 상태에서 40장부터 55장이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책처럼 완전히 떼는 것은 좋은 이해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한 권으로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이게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서가 결국은 한 권의 책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질 때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책이다라는 것을 그냥 언급은 해두고 지나가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하냐?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는 책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확장하고 그런 거 있지만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의 환시를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원전 8세기의 중간 이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약간 어지러운 부분은 있어요. 6장 1절에서 그가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지야 임금 때에 활동을 했다는 말인가 안 했다는 말인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6장에 부르심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가지 설이 다 있어요. 하나는 그가 우지야 이전에는 활동을 안 했고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후로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라는 말을 더 중시하고 우찌아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라는 말을 잠깐 거기서 우찌아에다 괄호를 치는 이런 경우이고,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6장의 부르심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찌아 임금 때에 이미 활동을 했다가 그러다가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에 좀 더 특정한 어떤 사명을 다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언자였는데 다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사야서 안에서 봤을 때 우찌아 시대를 구체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이렇지는 않고, 주로 활동을 한 것은 아하즈하고 히즈키야 시대가 됩니다.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아하즈 시대를 볼 거고 그 다음 주에 히즈키야 시대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시대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기원전 8세기의 뒷부분 끝에 가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활동 연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서 뭐 저자 소개하듯이 뭐 이사야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그 인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겪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비해서 뭐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짧은 책인 거에 비해서는 호세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사야는 물론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잘 뒤져서 조금씩 찾아내야 되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사람이 쓴 글을 볼 때 상당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임금을 만나거나 대신들을 만나거나 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뭐 중간에 임금을 만나서 직접 임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놀랍지 않게 서술이 되는 거를 볼 때에 이사야가 상당히 그러니까 귀족 계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랬다라고 책에 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을 볼 때 아마도 귀족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상당히 고위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도 예루살렘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고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아마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도 예루살렘 출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교육 수준이 가능하려면 이 시대에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적어도 2명의 아들이 있었다. 어떻게 아는가? 뭐 아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상징적인 이름이어서 그렇게 실제적인 이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아들 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사야서 제1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활동했던 기간이 제일 빠른 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740년이거든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활동한 게 나타나는 게 701년 정도예요.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38장이 701년이고 39장이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병에 걸렸다 나온 건데 병에 걸렸다 나온 건 연도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사야의 삶에 대해서는 성서에 안 나옵니다. 활동한 기간에 대해서만 나오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외경에는 있어요. 외경의 예언자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서에 나오지 않는 예언자들의 뒷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사야가 므낫세 임금 때에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므낫세가 열왕기에서 아주 불경한 왕으로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보면 가능은 할 거예요. 가능은 하지만 확인은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임금들한테 그렇게 듣기 좋은 말들은 아니고요. 므낫세에게도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배경에서 이 외경의 이야기도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사야가 아즈 시대에 했던 활동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